성경은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가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밑에는 귀신들, 졸개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악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최후의 심판의 날이 도래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그리고 막아설 수 없다면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귀신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군대 귀신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귀신들이 군단급으로 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인생이 너무 피폐해져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남자아이 가운데 들어간 귀신이 있었지요. 그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호통을 하셨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때 이 아이의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아이를 물속으로도 들어가게 하고 불속으로도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한껏 사람의 인생을 농락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죽으면 그 인생도 끝이요,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기 때문에 통상 그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여종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점을 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통방통하게도 사람들의 것을 맞추고 또 점을 보는 일을 했는데 그 속에 귀신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점 보는 것들은 귀신의 영역이고, 그런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그 인생을 붙들어서 자기 사람 삼아서 그 사람의 인생도 망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생을 망하게 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신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래를 안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온전히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안다고 하고 판단하지만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미래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주관하는 것이라 자신의 능력밖에 일이라 귀신이 알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맞추는 거야 하겠지만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런 힘도 작용할 수 없어서 미래적인 것은 결국은 틀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귀신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노략질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믿는 자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죠. 시험하고 건드려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주관할 수는 없어요. 이 귀신이 역사하는 터전이 있는데 바로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바로 귀신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붙들려서 일평생 죄를 짓고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서지는 것, 이게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록하기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 사탄이 있는데 그가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자의 사이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를 흔들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또한 흔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미 멸망으로 진노로 나가고 있는 자들이요, 믿는 자는 어떻게든 흔들어내서 자신의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어둠의 권세와 믿는 자들의 세계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자들과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충돌을 해요. 표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그 깊이를 들어가면 영적인 갈등이요, 영적으로 촉발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영이 오늘날 이 세계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그 영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누가 역사하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일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본질로 들어가면 이 세상의 혈과 육,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교회를 뒤흔들고 핍박한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은 그 왕의 이름을 헤롯 왕이다. 예수님은 그를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헤롯 왕이 권세를 가지고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권세를 가진 하늘의 영,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의 불안함을 통해서 교회를 뒤흔들어댔습니다. 없는 말 만들어대고,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것 가지고 흔들어댔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백화점은 갈 수 있는데 교회는 갈 수가 없어요. 식당에선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교회에선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교회라는 이름만 달면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이탈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을 내어 던졌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하,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말세 시대에 오늘날 한국 교회를 뒤흔드는 귀신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어둠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세상 권세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가는 것일 뿐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과거 창세 이래로 사탄은 뱀의 형상으로 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주님의 교회를 짓누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가운데 서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가만히 있으면 될 줄 알지만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하루하루 내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서 바짝 차려서 온전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마귀는 그것을 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본문 3절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 그 모든 역사를 회방하고 끊어내고 방해하려고 하는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를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환난이 올 수 있고 환난이 너희 앞에 있어도 너희는 정신을 차려서 죽도록 충성하여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그 모든 것을 승리하라. 그리할 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깨어서 영적으로 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또 교회를 짓누를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말도 되지 않은 법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근간을 흔들고 있어요. 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가지 정보를 얻게 됐는데, 한 목사님이 밖에서 전도하다가 이 경찰들의 제지를 받은 거예요. 경찰이 거기서 여러 가지 시비를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데시벨을 측정하고, 그것 따라서 뭔가 고발이 들어왔으면, 민원이 들어왔으면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이 과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목사님을 고발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보낸 거예요. 거기서 기각을 당하든 판결을 당하든 가라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경찰에게 엇박당하고 이제는 이것이 재판으로 끌려가는 것이 됐습니다.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교회를 짓누르고 한번 밟고 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1인 시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고발하는 일을 중지했지만, 언제라도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들이 서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한 겁니다. 왜 길거리에서 사람들 불편하게 종교를 그렇게 선포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자유가 있는데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법적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왜 동성애 반대합니까? 안 됩니다. 당신 설교할 때 그러니까 벌금 때립니다. 그리고 징역형에 처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코앞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벌써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작은 하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 섬기고 그곳에서 좋은 관계를 맺었던 목사님이 여느 때와 같이 전도하고 찬양하며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붙들어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의 어떤 기준이 바뀌었고, 이 모든 것 속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구나. 교회를 설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절대로 교회 바깥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예배도 성전에서 못 모이게 하고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베풀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매일의 삶에 필요한 은혜들을 받아들이며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때가 되면 열심히 영적으로 승리해야지, 내가 정말 시험이 오면 그때 이겨야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번에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을 처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환난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방역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로 신앙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뭐 그런 겁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영적으로 깨우치고 귀신이 역사하고 사탄이 활개치고 교회가 힘겨워지고 있구나, 이걸 분별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신 차려 영적으로 매일의 삶을 정말 처절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정말 시험의 날이 오고 순교의 날이 오고 고통의 날이 오면 그 날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지혜는 이것인데 매일매일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매일의 삶이 우스워 보이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받은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에게 영적인 맷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은혜를 받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정말 환난이 오면 그 모든 것을 맞서 싸워 이길 힘이 있어서 감당합니다. 그러나 평상시 차일피일 영적인 것을 미루고 말로만 나도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할 사람이고 지금 잠시 바쁠 뿐이고 나중에 언젠가 큰 일이 닥치면 나도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 싸우겠다는 사람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진정한 환난의 날이 열리고 교회가 파죽지세로 후퇴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게 되고 죽게 되면 그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심령이 감당을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매일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은혜의 삭슬 받고 매일의 영적인 양식을 받은 사람이 아주 극심한 환난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평상시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태만한 사람은 환난의 날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있죠. 이슬 비에 옷이 젖는다. 아주 작은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옷을 축축하게 젖게 하는 것이죠. 매일 조금씩이라도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매일 일용할 영적인 것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그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이 환난을 돌파하고 끝까지 충성하여 서머나교회에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충성된 자로서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일 얻는 그 은혜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그 은혜 속에서 준비되는 자, 승리하는 자, 충성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